오늘 말씀은 출애굽 35장 21절에서 22절과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의 자발적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모습과 태도들을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열정이 그 안에 없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의 문제는 그 억지로 하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일들을 시킨 사람을 탓하게 되어지죠. 자기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의 삶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고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게 되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누가 구원해 달래요? 그냥 이집트 노예로 있는 게 낫겠어요. 이런 말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또 기적으로 또 은혜로 그들을 구원했지만 오히려 그 구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영국의 한 경제학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한 기차일지라도 그건 역시 경험이고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면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역시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역시도 그것도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또 그것을 수정하고 또 다시는 그것을 안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들을 스스로 키워야지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에 반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그 모든 원천은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하게 되고 기뻐서 하게 되고 즐거워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가 그 안에서 느끼고 감동되어져서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원을 가진 그 농부의 그러한 이야기들 하시면서 그 농부가 맏아들에게 밭에 가서 좀 일을 좀 해라라고 했더니 맏아들이 아버지 저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맏아들이 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드시고 힘도 없으시고 또 일꾼들도 없는데 딱히 내가 뭐 지금 바쁜 것도 아니고 해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 해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요구도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들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밭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탕자도 정말 많은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뭔가 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멀리 떠났는데 결국에는 다 모든 것을 탕진하게 돼요. 지금 돼지우리에 살다가 이제 뉘우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기쁘게 맞아주면서 씻기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앉히는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탕자는 시행착오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들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 안에 그런 감동들이 일어나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했다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자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고자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 계셔 시각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그들이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자재들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직접 그 성막을 설계하시고 또 건립할 수 있는 기술들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자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자재들은 어디서 났냐면 바로 이집트 땅에서 오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400년치의 월급을 한꺼번에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자기 주인이나 이웃들에게 금과 보석들을 요구할 때, 좋은 옷들을 요구할 때 그들의 마음들이 호의가 일어나고 또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것들을 모두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냐면 여러분 성막 기구에는 거의 대부분이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게 쓰인 금이 성막에만 1톤의 금이 소요가 됐어요. 또 이 성막을 짓기 전에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려면 엄청나게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대한 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랍게 보상하고 채우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은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재들, 기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드리고 싶은 사람 누구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그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 감동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서 마음이 움직여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인 감동들이 그 안에 일어나서 또 드리기도 하고 성령님이 또 그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또 역사하셔서 드리기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죠. 이렇게 드린 성막 자재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할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건을 더는 험납하지 말라고 말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자재를 가지고서 만들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창의적인 그러한 재능과 또 기술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기술 역시도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꺼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 주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2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지식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요.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서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사렐과 오할렛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아멘. 부사렐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창의적인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구현내고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발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왜 내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게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고자 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냉랭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건 내 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네 일 알아서 해 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일은 내 일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생명을 드리는 일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 묻은 거 닦아주고 또 포도주를 씻겨내고 좋은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또 나귀에 태워서 영혼에까지 데려가서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외면합니다. 왜요? 그 안에 감동이 없어요. 사랑이 없죠. 무엇을 생각해요? 그 사람은 지적인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낭비할 텐데, 또 내가 피가 묻을 텐데, 또 내 돈이 들 텐데, 또 율법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핑계들을 댑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이 바로 이 감동을 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직접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꿈이나 환상을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말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완전히 그들은 그 뒤로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성령님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게 됨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게 되어졌어요. 너무 옥토밭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고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집도 드리고 밭도 드리고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풍족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로 있는 밭을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근데 아마도 성령의 감동은 그 밭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판 값의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를 베드로에게 가서 판 값의 전부입니다라고 드리게 됩니다. 전부를 드리라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를 감춘 것에 대한 정죄감이 그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베드로 앞에서 이게 우리가 판 것 전부입니다라고 한 것 역시 정죄감이 또 더욱더 들었겠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의 밭을 드렸어라고 이야기했겠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의지와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아주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성령이 감동되어지고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또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러한 나의 태도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까운 거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땐 전혀 아까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 내게 베푸시고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가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 얻는 상과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듯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까울 이유조차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타협을 내려놓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됩니까? 어떻게 또 그 많은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과 소를 잡은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 같고 또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인다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질려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부유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애굽기 35장 저널링을 하면서 들은 음성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자원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는 자이며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헌금과 헌신들을 기뻐하신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과 성전과 기구와 기물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물질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고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베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여러분의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더욱더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뜻을 드려야 된다, 정성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11장 13절에 1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시면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뜻을 드릴 때 하나님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장하고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닫게 될 거예요. 나를 구원한 목적은 뭘까요? 나와 살기 위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맞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으셔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살기 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시고 나 동행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돼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이 있으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하면 그냥 능력과 뭐 굉장한 은사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영원한 삶을 나누기 원하시며 더욱더 여러분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여러분 삶 안에서 더욱더 가득하게 바라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뜻을 드립니다. 내 사랑을 드립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감동케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